10월 24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참 주인은 하나님.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길었던 창세기 말씀의 마지막, 요셉이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가,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무엇이었는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110세였다라고 기록하며 그의 말년이 어땠는지를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여기서 손주들을 3대나 보았다라는 건 장수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 손자들을 자신의 스라에서 양육하였다. 자신의 무릎 사이에서 돌보았다. 즉 아이들을 자녀로 삼았다, 양자로 삼았다는 게 아니라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가치,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손자들까지 자신이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노후를 가지게 되었다. 노후의 시간을 보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그의 유년 시절, 그리고 청소년기는 정말로 고통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도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가 어느덧 이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중년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가 살아온 날들보다 더 긴 날들을 애굽에서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함의 은혜와 또 자손들을 많이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의 노년은 참 아름다운 노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물론 110세라는 나이가 당시 기준으로 장수한 나이겠지만, 성경 안의 인물들,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볼 때 요셉이 조상들보다는 좀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형들이 계속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저질렀던 실수로 인해 혹시나 요셉이 복수하면 어떨까? 또 이제 요셉이 죽게 되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바로가 요셉이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던 지위와 자유를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 아마 그와 같은 것들을 굉장히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죽지만 당신들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형들은 요셉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오늘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다. 즉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애굽 땅에서 자수성가해서 바로 다음 가는 권력자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이렇게 살 수 없었다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도 내가 당신들의 보호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맹세하여 시키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고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형제들에게 약속을 당부하면서 요셉이 부탁하는 것은 그 형제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자신의 해골도 메고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그냥 그곳에 묻혀도 굉장히 존경받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기억해 줄 터인데, 요셉은 왜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이야기했는가? 그가 뿌리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떤 신을 섬기는가? 그가 표면적으로는 애굽의 총리로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속에서 살아왔고, 또 왕국에 많은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오늘 요셉이 기다리고 원했던 것, 요셉이 마지막으로 바란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명예와 부만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더 형통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 조상들의 묘소에 장사 지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110세에 죽었고 그가 방부 처리를 통해서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즉 요셉의 생은 애굽에서 끝났지만 그가 바라는 대로 나중에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해골을 메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긴 시간을 어떻게 보면 그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 가나안 땅보다 더 긴 시간을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그의 중심, 그의 시작, 그가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창세기의 위대한 지도자의 마지막은 그가 누구이며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눈앞의 것들을 쫓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타협해야 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맞춰야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더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을 잘 보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몇 살까지 살며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은 자신을 고향으로 데려다 달라는 것이었고 그의 노년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3대나 되는 손자를 보면서 그들을 신앙으로 또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치며 아름다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한 유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라고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즉 자신이 형제들을 보호해주는 듯 형제들은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믿어야 된다. 두 번째로 자신이 돌아갈 곳 그곳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해골도 고향으로 가져다 줄 것을 당부합니다. 3번 연구와 묵상. 요셉은 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약속의 땅과 자신의 해골을 언급하며 후손들에게 맹세를 요구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혜택이 누려졌고 많은 권력이 누려졌고 많은 부가 있었지만 요셉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돌아가야 될 곳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모든 책무와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부탁합니다. 4번 이 땅의 여호와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간 요셉의 삶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사실 보이는 것을 쫓아서 그게 삶의 목적이 될 때가 너무나 많죠. 저 정도 집을 샀으면 좋겠다. 그 집을 사기 위해 나는 30가지, 40가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야 되는가. 요 근래 등장한 단어 중에 신조어 중에 파이어족이란 말이 있습니다. 40대에 열심히 불태우듯 다 모든 것을 쏟아 넣어서 돈을 모은 후에 일정 금액, 자신이 생각한 일정한 금액이 모이게 되면 그 순간 모든 일을 멈추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걸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부러워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인생의 의미와 또 비전, 목적이 있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이제 더 이상 내가 보이는 것들, 돈을 위해서 편안한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삶,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인생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5번,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풍요를 쫓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적은 언제입니까? 영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사실 세상의 풍요를 쫓는 건 거의 우리가 모두 매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든 어느 정도의 거룩함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목회자인 저도 세상의 풍요가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눈이 그쪽을 향해 가면서, 야, 저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부러울까? 그런 생각들을 수시로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잠깐 시선을 뺏길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꿈과 도전의 상황들 가운데 내가 지금은 아직 멈춰 있지만 혹은 이루지 못했지만 끝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그래서 이 인생을 순례라고 말하지만 그 순례의 의미가 참으로 아름다웠다 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계절이 변하고 이제 낙엽을 기다리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이 피어나는 봄이 있으면 낙엽이 지는 가을도 있고 또 추운 겨울도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깨달음과 은혜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